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금이환영이죠. 갈릴리의 대서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 권세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도 복종하는 놀라운 교훈을 가진 사람, 한 인간으로서 굉장한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고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듣고 놀라는 것은 1차 반응이고 그 다음은요. 듣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고 놀라서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제 비종교의 시대.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적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이 뭔지 압니까? 무신론적 세상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종교성이 없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종교를 절에 갈 필요가 뭐 있고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하는 무신론의 세계관 안에 서 있어요. 걔들이요. 그래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다음 세대들은 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3%, 2% 이래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뭐냐?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코로나가 아니에요. 무신론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신론이라고요. 무신론적 세계관이 영국을,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미국의 교회를 그냥 말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무속신앙이 판치는 데는요. 복음이 들어가면 무속신앙의 종교성을 복음이 뚫고 들어가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확 그냥 바뀌어서 복음 앞에 팍 세워지는. 아프리카가 한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40% 복음화가 됐어요. 굉장한 복음화죠. 근데 이게 그 무속신앙의 터 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기왕의 신을 믿을 바에야 무슨 신을 믿어야 된다? 센 신을 믿어야 된다. 진짜 백이 신을 믿어야 된다. 우리 경상도의 울릉도 지방에 무속신앙 그 섬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지금도 70% 넘어갑니다. 한때는 90%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일으켰냐? 용문산 기도원에서 훈련받은 수사 한 분이 울릉도에 내려가서 가정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당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당하고 예수신하고 영적 대결을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무당이 졌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졌단다 해가지고 이쪽 무당 저쪽 무당 밑군대를 깨버리고 나니까 울릉도의 사람들이 야 기왕에 믿을 바에 무슨 신을 믿어야 된다? 센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면 놀라는데 오늘날 이 무신론의 세계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그래 부르는 거예요. 왜? 무신론의 세계관에서 세계관 바깥에 있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는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도 열려있고
성경도 아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뭐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의 은사의 세계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말씀을 전하는 데서요. 뭐 하는 데서? 설교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서 나타나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면 뭘로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머리가 튑니다. 다시 해봐. 시작. 일머리가 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데서 가르치는 은사로 나타나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걸 좀 입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강단에 서시면은 그게 가르치는 은사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는 뭐가 튄다? 일머리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공대를 나와서 이렇게 전기나 이런 거 좀 만지잖아요. 그 공대에서 배운 줄 알아요. 아니요. 공대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공과대학에서 그런 실기적인 잘 안 가르쳐줘요. 저는 또 전기과도 아니에요. 금속공학까지. 포항제철에 쇠 만드는 과라고 제가. 그 전기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성산들 트리 만들다가 배웠어요. 전기. 찬양팀 하다가 음량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량을 아는 거고요. 전기하고 음량 알고 그 다음은요. 실무에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늘어가는데 모르는 일을 만나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탁탁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는 지혜겠죠. 그런 지혜 안 봐도 돼요. 그건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두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느 날 목회자들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로망이죠. 말씀을 전할 때 지혜가 있어서 잘 전하고 성도들 잘 가르치고 바로 양육하고 소론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쫙 뻗어나가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요. 장경동 목사님은 텔레비에 늘 설교만 나오지요. 집회 가면 안 그래요. 집회를 가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 타임이에요. 사역 타임에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한 사역팀들이 같이 있어요. 그분들이 손 얹어서 막 사역해요. 이걸 또 누가 가지고 있냐? 박근재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계셔요. 박근재 목사님은 강단 사역에서도 설교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쌍으로 다 가지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설교는 참 잘하시는데 잘 가르치시는데 영적인 것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은사는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막 성령에 기도하면은 불이 떨어지고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분은 참 설교만 좀 더 보완되면 너무 참 좋겠는데 이런 분이 있죠. 한국교회에서는 요즘 여기에 또 뭐가 또 더해지냐? 찬양을 또 잘해야 돼. 찬양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뭐 했다 합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놀랐다. 놀랐고 야
이분의 이 지혜, 이 사람의 이 권능이 어쩐 일이냐 하고서 이제 스프라이즈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부러져서 그렇게 놀라고, 또 놀라면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는요, 믿습니다면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거기서 그 능력이 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복음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 듣고 놀라고, 오늘 설교도 따끈따끈하잖아. 전기가 찌릿찌릿하더라. 뭐 불이 떨어지더라. 뭐 별얘기를 다 했다 합시다. 권능을 보고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이, 누굴 데리고 가 이런 얘기 했다 합시다. 근데 이분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맏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30세 될 때까지 목수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그냥 나무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돌도 가공하고, 그냥 석재 가공도 하고, 돌도 가공하고, 나무도 만지고 하는 게 목수입니다. 배 만들 때는 그냥 목수가 되고, 그냥 비석 다듬을 때는, 돌 다듬을 때는, 집 지을 때는 그건 다 돌로 짓거든. 나무가 귀하니까. 돌 다듬을 때는 석공이 되고, 그래가 속된 말로 막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 아니냐? 어디 가서 랍비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게 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말이 자꾸 흩나오네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 외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요렇게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여자 자매들도 여동생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7남매, 8남매가 다 여기 있는데 하면서 예수를 뭐 했다 합니까? 배척했대요. 여러분, 놀라 나자빠지는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 배척했대요. 여러분, 기적에 놀라지 말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사의 세계를 꽤 많이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은사자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째 그럴까 싶죠. 여러분, 은사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쌍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가 모양이 비슷해요. 무당은 좀 점치고요, 은사자는 예언을 하고요, 무당은 구복 치병하고요, 은사자는 병 고쳐요. 비슷한 일을 양쪽에서 해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일을 하시고요, 어둠의 영은 더러운 영으로서 이걸 하게 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령께 나를 드릴 때 성령이 나를 들어서 은사를 주셔서 쓰게 하셔요. 근데 내 죄성이 있는 채로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붙냐? 어둠의 영이 들어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런 분들은요, 예수 이름 걸어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 씨라고 하는 그 천부교를 창시한 양반, 이 양반은 원래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용문산 기도원의 나은몽 장로님이 대구에 집회를 예약을 했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로에 그 당시에 이게 그 포항로에가 다 안 나눠졌을 때니까 다 같이 경북로에 저기가 경북노회에서 장로교 통합적으로 교단으로 들어오시오 하는데 이분이 안 들어왔어요. 나는 감리교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이단으로 정제가 되니까 이단 정제당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데 집회는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신 누굴 세울까 하다가 그 용문산에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 세우자. 그 당시엔 집사였습니다. 박태선 집사를 그 강단에 세운 겁니다. 집사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로 피택을 해 주셔가지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장로가 돼서 이제 나일롱 장로가 돼서 그 선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확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은몽 장로님 대신해서 주광사가 돼서 온 데를 돌아나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 신앙촌을 세워서 막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신앙촌도 그렇게 어긋나가 그렇게 아니었어요. 정말 바르게 출발한다고 했던 거죠.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함께 힘 모아서 기업도 일으키고 한번 살아보자.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돈이 끼고 인간의 욕망이 끼고 보리의 영역이 떨어지고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타락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많고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종도를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예태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에 굉장한 은사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따랐어요. 많이 따랐고 포항로에 울진에 흥해 울진 후포 쪽에 가면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크기 예태 목사님 집회에 박태선 장로의 셋째 부인이 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셋째 부인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도 아니고 사례 발표 이런 거 하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불러서 한마디 이렇게 거들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박태선 장로의 셋째 부인입니다. 자기는 셋째 부인인데 자기가 셋째 부인인데 집에 딴 여자가 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주방에서 딴 여자와 밤새 그걸 하고 그리고 아침녘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린다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님 계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자기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기도해 줄 처지가 못 돼요. 그래 말을 하는데 그럼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겠다 하니까 의관을 정지해서 오늘 딱 차려입고 박 장로님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 나오셔가지고 산업만 얘기 듣다가 그래 이제 또 심지어 더 기도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기도해 주는데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까? 나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나아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해가 안 된다. 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두 가지 방향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낫게 하신 능력이 성령이시라면 박태선 씨가 그렇게 타락하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안 버리고 구원이라도 주려고 그를 붙들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악령이라면 어둥이에게 덮여씌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역하면 오래 못 가요. 못 가고 자기에게 있는 근원진기 같은 거를 그냥 자기 미천, 장사로 말하면 미천은 지고 있어야 됩니까? 헐랑당 다 써야 됩니까? 미천 지고 있어야 돼. 내 구원을 위한 성령이 주는 미천이라고. 그거를 가무면 안 된다고. 어쨌든 여러분, 복음에서 이탈할 수 있다 없다. 은사자가 복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은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말 수 없어서,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뭐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복음의 그 능력,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누구도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막 말한 말이야. 내가 능력이 얼마나 센지 하면서 영적 과시를 막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오버하거든요. 사역자들이.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효과 나요. 예. 주님은 지금도 이분들에게 뭡니까? 따라서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선생님 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자분자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면요, 주님은 보일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받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몫, 언제의 몫이 됩니까? 다음 기회에 되는 거예요. 언제요? 다음 기회에 구원의 역사가 미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건지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일어나고요. 예수의 복음 안에 초신자들은 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하게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은 치유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임은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초신자입니까? 초신자들은요, 은사의 세계를 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분들은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10년, 20년 된 사람들은요, 주님이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하게 했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바깥에 살아가던 내 어리석은 삶들을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하게 설 때,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커가고, 예수님 안에서 은사의 세계가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은사자는요, 절제하는 거예요. 좋은 은사자는 복음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요, 자기의 은사 복음을 위해서 쫙 섬기고요, 같이 함께 은사의 세계를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가 부흥에 돌아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그걸 갖고 선교지에 날아간 분도 계세요. 선교지에 날아간 분들은요, 거기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지. 근데 한국교회에서 은사 가지고 목회해보겠다 했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잘 못해요. 지금요, 같이 출발했던 친구들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여러분 복음 앞에 깊이 세워지는 중에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예수님을 너무 안다고 하는 것들이 장애물이 되었던 고향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엇이 장애물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지,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깊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